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근도 심했고 결국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처럼 여겼던 이 롯이 연합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그 생명을 건져왔습니다. 정말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금 확신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내 나라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치른 후에 아마도 큰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미 조카 롯을 잃어버렸습니다. 낯선 땅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이곳에 왔는데 좋은 일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본다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상급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엘리에셀에게나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주인이 자신의 충성된 종을 양자로 삼는 것, 그 당시에 관습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지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 현실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앞에 이 고난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지요. 고난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밖으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죠. 사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75세가 넘었습니다. 아내였던 이 사레도 65세가 넘었습니다. 이미 불임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죠. 그 나이에 아들 하나만 얻더라도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이 주시리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도무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세상에 의인이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믿고 따르듯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행동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한 아들이라 또한 착한 딸이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였죠. 말씀으로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고대에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이 땅을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이끌어내셨다라면 책임을 져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책임져 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중에 한 마리면 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종류의 짐승을 다 준비하게 하시죠.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러한 방법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짐승들의 반을 쪼개어 마주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솔개가 그 재물 위에 내리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반으로 쪼갠다라는 것은 만약에 한쪽에서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 어긴 쪽이 이 짐승과 같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언약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밖에 없지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간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약속을 주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도 주셔서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에 다시금 부흥을 주시기 원합니다. 회심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고린도 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제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다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 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제 3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좋은 교회, 좋은 TV